그 심령 천국은 예수님 만난 게 심령 천국. 그 천국 안 이루어졌는데. 심령 천국이 있고, 천년 왕국에 또 이 저 변화체 부활자들이 사는 그 왕국이 또 있고, 왕국이 있고, 이제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를 또 놔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으로 천년 왕국이 끝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21장에 그 20장에 천년 왕국이고 21장에 천국이요. 그 21장에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천국에서 이르게 만국이 그 빛강도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누린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천년 왕국이 얼마나 중요해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린 사람도 천국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무슨 여기 시체랑 똑같아. 천년 왕국을 그러니까 아니 그거 지금이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지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이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내려와요. 21장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여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란 말이야. 예수님 통치가 끝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아버지께 천년 왕국도 바쳐. 그 이제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만큼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그냥 전혀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만 제대로 믿어도 그건 그냥 아는 거지 그건. 제가 해봐. 자, 일상 4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앉은 자들이 심판을 무쇠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목배울 반자가 영혼들과 목배 죽었잖아요. 또 짐승과 우상이 경배도 아니하고 이마에는 뼈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 말이야. 안 맞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저거 맞지 않아서 그래. 아니 한 번 두 번이 해야지. 그 얘기를 몇 번 뭐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심령 천국이지. 심령 천국이지. 내 마음. 실제로 이루어진 천국은 아니다 이 말이요. 안 이루어졌지 아직.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모르는 거야. 다시 해야 돼. 저기 안에서 건너면서. 저 신천지라 버려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니 목사니 부르니까 공부도 하는 사람 무슨 목사가 어디 없어. 선택을 못 받으니까.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형벌을 주시리라. 또 안 믿는 자들은 주님 이 땅에 제일 많은데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다 나타나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심판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환난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준단 말이야. 우리는 적그리스도 환난 받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천연왕국에서 누리는 거지요. 그걸 다른 권세를 받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이에요. 땅에서. 아멘. 땅은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져. 이제 천국은 그럼 이제 천국은 이제 우리는 천국은 어디서 또 이루어지는 몰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또 별세로 움직일지. 그렇지. 뭐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 온다냐고 여기서 그냥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어디로 올라갈는지 그걸 모른다고 아버지 말이야. 알아서 그럼 그건 예수님 알아서. 그건 완전 파라다이스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야. 그건 마귀가 없어. 그건 없어. 그건 없어. 마귀 없어. 마귀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원에 가는 문제도 없고. 그렇지. 불구자도 다 토질이 회복되고 식물이 회복되고 사람이 수완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지식이 회복되고 물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불구자가 회복되고 예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 회복이 되는 세계가 천년왕국 세계라고 말이야. 그만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천년이라고. 부활도 안 됐는데 이게 천국이라고 말이야? 아니 부활도 안 됐는데 이거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아픔이 없어야지. 아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야지. 이건 천년왕국도 아니야. 그럼 신신지는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천년왕국도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죠. 여기서 천년이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사는 것은 심령천국이지. 아니 그렇게 순서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서로 쫙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했네. 자, 그 다음에 재림 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진이 납니다. 앞으로 이 재림의 징조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니고 엄청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온 것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대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지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큰 지진이야. 그렇죠? 산과 섬이 지대에서 옮기죠? 자, 이것을 좀 영적으로 이뤘다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지진도 말이야. 지금 신천지는 영적으로 이뤘다고 하잖아. 다 지금 심판 끝났다잖아. 언제 이런 게 일어났어? 참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만희 씨가 구원자 맞아요? 그 나를 끌어가려고 그러네? 그런데 전화 안 받는 거야. 구원자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 의원 말씀만 듣고 그래야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만희가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내가 그 영혼들을 정말 그 영혼들은 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그냥 이만희 구원자라고 그러고 예수 구원자지 어디 이만희 구원자요. 어디 이만희예요. 그거 나와. 그래 저는 하지도 말아. 쓸데없는 하지 말라고 막 내가 이제 그러지. 맨날 그 영혼들 내가 미워진 안 해요. 그 불쌍히 얘기하지.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날고 받아서 말씀이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들 때도 봐요. 목사님 배도 멀면 구원도 모르면서 전하고 왜 배도 멀면 구원을 왜 몰라? 제대로 몰라서 튀기는 거야. 참, 그게 될 말이야? 죽은 영이 죽어서 몰라. 유재일이 정대산 장막서 유재일이가 배도자고 오평호가 멸망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거요. 이만희가 구원자고. 그건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 이거야? 난 그것도 모르면서 참. 그게 어디서 여기 와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계시 16장 18절에도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의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건이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까 6장 12절에서는 뭐예요? 산과 섬이 지에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각각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다. 더 세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대접장은 더 세다 그 말이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영적입니까? 실제로 지진이 있습니까? 재림 때 있다는 거요. 아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렇게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여기 조금씩 뭐 일본에 사는 이런 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다고 그러잖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결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야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께 돌리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이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 성에 지진이 나는데 7,000명이 죽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두려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전쟁과 잔치가 있고 땅에도 전쟁과 잔치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전쟁과 잔치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리고 사자들이 용으로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에 되어 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가 쫓긴다 이거예요. 쫓겨내야지. 예. 왜? 공중에서 성도들을 끌어올리려면 공중이 마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멘. 군장 미갈 천사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귀들이 져가지고 땅으로 쫓김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땅에 나눠와서는 성도들을 막 땅에 있는 자들을 이제 막 해코지 한다 이거예요. 예비처럼 도망간 자들 이런 자들을 말이야. 응?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들릴 알므로 그의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내려갔다요.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뭐예요?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늘과 그 가운데 즐거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즐거움 있는 것이 그것이 잔치라 이 말이요. 예, 하이 잔치라는 거예요. 화는 땅에서 있고. 예. 지금 마귀 계시록에 와서는 마귀 저 예수님이 거라사지방에 갔을 때는 마귀가 소리질러 가라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오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12장에서는 뭐야? 때가 얼마 못진 내가 무정에 갇힐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요. 예. 그래서 분내어 내려갔다. 빨리 가서 저 땅에 있는 자들 예비처럼 도망간 자들 남은 조수들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럼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건. 그 다음에 계시 19장 9절 말씀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게 혼인잔치를 하려고 지금 한단 말이죠.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는 게 복이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끼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 끼어 자기서 지켜 벌리고 다니지 아니면 자기 부권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끼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끼어서 청함을 입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예수님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듣는 친구가 그래. 누가 들어요? 신부가. 그 신부가 듣는데 끼어있는 신부가
듣는 거지요. 잠자는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끼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다 깨있는 사람들이야. 예? 주님 만난 자. 지금 이렇게 만물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 뭐 교회 뭐 지금 많이 나옵니까? 어정이 떠정이들은 다 지금 목사님들도 다 지금 어정이 떠정이는 다 어디로 가? 신천지로 다 가버리잖아. 이 죽정이들은 다 가버리잖아요. 예,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놔둔다 이거예요. 놔버린다 이거예요.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말세는 유혹을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해준대. 예.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도 가면은 그래 가라. 발람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른 진리를 갖췄는데 발람이 뭐예요? 자꾸 물질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허용해버리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저기서 나를 이렇게 지금 뭐 그냥 후대해주고 이러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안목의 정욕, 예?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그거 다 가서 뭐 하는 사람들 뭐예요? 다 이게 다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야. 자기들은 신천지 전도한다고 그러지만 그 전도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소리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땅에 전쟁과 잔치가 있어요. 땅에 하늘에만 전쟁과 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전쟁과 잔치가 있어요. 이것이 계시 16장 13절부터요.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입게 벌려보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국권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단 말이야. 땅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만 있느냐? 또 땅에 잔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잔치? 새들의 잔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마겟돈에서 다 죽은 신체들을 먹게 하는 잔치를 벌린다 이 말이야. 성경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순서대로 돼 있는데 예?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계시록 19장 17절에 계시록 이제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의 물은 데 서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니까 짐승과 땅에 임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지오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그렇죠? 새 밥 되지요? 새 밥 되죠. 성경을 그대로 믿어도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신천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저 신천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 잘못 쓰는 거예요. 천지 왕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그거 신천지는 뭐예요? 그건 천국이야. 신천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지 왕국을 천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신천지는 지금 천지 왕국인데 천지 왕국을 천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거야. 신천지는 21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몰라. 몰라 성경 몰라. 신천지는 몰라. 천지 왕국을 천령으로 천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이 천국이다 지금. 자, 거기 빠지지 않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있어요. 남은 자들. 요한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펼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구원 받잖아요. 남은 자들도 그럼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남은 자들도 그렇지. 남은 자들도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하러 왔다가도 이 사람들도 손들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구원하려고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곡과 마곡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택한 백성이 거기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천지만국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들어가. 그래 이 사람들은 이제 다스림을 받아요. 이 사람은 자선도 이게 자선도 못 드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한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 누굴 다스려? 부활체가 부활체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부활체가 부활체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소수가 들어갔어도 안 죽고 1000년 동안을 자손을 번뜨리고 살아. 6개의 백성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지 안 죽죠. 죽음이 있긴 있는데 남의 수완 같다고 그랬고 보통 그거 태어나면 뭐예요? 다시 거의 무드셀라 그 날씨처럼 거의 천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에서는 말이요 다 모든 게 회복돼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그렇게 나무같이 오래 산다. 이게 오래 사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래 모든 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먼저 얘기했잖아요. 병들면 어떻게 돼? 에스에서 47장에 보니까 ip사기만 그냥 끓여서 먹어도 고침받아. 약자리가 되리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 가만 놔주더라.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활체는 죽는 법이 없고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죠. 다스린 거고 이제 6개 백성들도 거기서는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1000년 동안 사는 거란 말이야.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죽는 일이 있겠지. 응?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16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킨다 이에요. 초막절. 예루살렘을 누가 치러왔어요? 곡과 마곡이 치러왔잖아요. 곡과 마곡이 저 예루살렘을 치러와요. 이스라엘 치러온다 이거요. 그런데 저 곡이 누구요? 러시아가 곡이에요. 곡이라 그 말이에요. 곡을 로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스가 저 페르시아와 이란, 페르시아와 구스, 이디오피아, 구스 내시, 이디오피아, 구스하고, 그 다음에 붓, 고멜, 도갈마, 붓, 고멜, 이 고대의 이름인데,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아가리를 깨고, 그 에스겔서 이분 다 나오잖아. 이 로스가 아가리를 깨고,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 구스와, 그 다음에 붓, 고멜, 도갈마를 아가리를 깨고, 같이 연합이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백성들이 많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지 진짜구만. 이거 하나님 진짜네. 이거 돌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백성
그래서 이 고대 백성이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예, 그래서 있는 거라고 말이야.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16절에도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을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 알게 하려 함이다. 예, 내가 이스라엘 곡을 불러서 이들 치게 한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 불러 치러 오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와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그가 끝내려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결이 있어. 정결. 에스겔서 3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의 관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펴 사로되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자, 우리 천년왕국이 세워지려면 말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병기들이 얼마나 많이 병기가 있는지 7년을 치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정결시에 하고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한 자들이 나와서 그 병기를 불펴 사로되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다 그 청소한다 이거요. 네. 그 다음에 39장 12절 말씀 보니까 39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 장사하여 7달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장 12절. 에스겔 39장 12절. 맞아요, 맞네. 그러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들을 정결케,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을 정결케, 땅을 정결케 있어야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왕국 이루어져요?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7년 동안 병기를 다 태워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7개월 동안 시체를 태워서 다 정결케 한다 이 말이요. 화장해가 다 없애. 장사해서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시체가 많았던지 그 하문고 골짜기가 사람 통행하는 골짜기였는데 통행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매장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 치워야지. 그 다음에 물이 회복돼. 물이 회복돼요. 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딱 14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감람산에 딱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 산이 절반이 딱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동해로 남해로 막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땅은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죽어서 막 핏물 됐죠?
피해야지. 막 덜게 됐죠. 그래서 막 시내로 막 시내가 뭐예요? 계시록 저 몇 스타디온이야? 그냥 피 시내가 돼서 맨 스타디온에 까지 흐른다고 그랬죠? 엄청난 그 피가 쏟아져가지고 시내가 돼서 막 강이 돼서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주님이 재림함으로 물이 솟아나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솟아감을 잊겠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솟아감을 잊는다 이거야. 그렇지. 바닷물이 다 핏물이 이제 맑은 물이 전부 다 계속 흐르면 어떻게 돼? 맑은 물이 계속 이제 나중에 정화되잖아요. 다 이제 그 나쁜 것은 다 정화돼 버린다. 그런데 거기 아라바까지 흐르더니 아라바는 뭐야? 그 바다 입구야. 그래 아라바까지 흐르더니 그쪽 읽어보게 돼 있어요. 아라바까지 흐르더니 아라바에서 뭐요? 예? 다시 물이 정육이 되어서 거기에 어부가 서고 고기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뭐야? 물이 회복되죠? 물의 회복이 일어나요. 물의 회복. 물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물을 회복시킨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통치. 이제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으로 통치할 것이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땅을 통치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시편 96편 13절에 보니까 제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라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요. 재림할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오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 후에 나타나는 현상. 주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담비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의 경비한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지우고 남은 이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거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잡아요? 결시 10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내가 보니 천사가 모재행 예스와 큰 쇠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골